오늘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찬송 좀 똑바로 불러라. 그게 진짜 신앙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찬송 좀 똑바로 불러라. 그게 진짜 신앙이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이 전부다. 사실 뭐 이런 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믿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은 성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실 최고죠. 뭐 믿음 좋은 게 최고 아니겠어요? 그럼 믿음이 뭐냐? 10장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과 강력하신 역사를 믿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들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선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우리 위원장님과 별로 의견 충돌이 거의 없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위원장님이 제시하는 방법을 제가 그냥 다 믿어주었기 때문이죠. 권사님 생각이 맞겠지. 권사님이 나보다 더 좋은 의견이겠지.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뢰고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한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방법이 옳습니다. 제가 그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두 가지를 대조시킵니다. 열심과 지식을 대조시키죠.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열심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대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열심이 뭘까요? 열심은 그런 거죠. 내 방법이에요. 이거 열심입니다. 열심히 내 방법대로 하는 거. 그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별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은 뭡니까? 지식은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성경 지식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교리적인 지식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쉽게 우리가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죠. 그게 진리지요. 그게 유일한 길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들, 그거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시해 주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 그거 주셨잖아요. 그거 붙들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주신 방법이지요. 보혈의 공로 붙들어라. 이게 주님이 주신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열심을 따를 게 아니라 뭐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예수 공로 붙들고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들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단 구원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열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지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지만,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열심히 한들 말씀에 위배되게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다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 보세요. 열왕기 한번 읽어보세요. 다 열심히는 했습니다. 열심히 우상 숭배했죠. 뭐 열심히 이방 나라와 화친하고 동맹 맺고 열심히 군사력 증강하고 열심히 뭐 개혁도 하고 뭐 열심히 뭣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돼요? 안 되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붙들지 않으면 일순간에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정복했는데 열심으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열심으로 한 게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붙들었더니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붙들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대체로 이렇게 보면 거의 맞습니다. 예배, 기도, 선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하자고요? 예배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빠도 힘들어도 아파도 예배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뭐는 해야 돼요? 기도할 시간을 빼놔야지. 이거 우선적으로 빼놔야지요. 확보해놔야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공부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날 시험 당일날 배 아프게 하시면
컨디션 지켜주지 않고 망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시간 확보해 놔야죠.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또 선교해야죠. 전도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 앞두고 뭐 했다 그래요? 제사 드렸다 그러죠. 예배했어요. 그런데 간단히 드린 게 아니라 온전한 제사.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한 게 뭐예요? 온전한 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게,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었다는 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늘 하는 게 뭐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늘 승리하지요. 사도 바울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는 게 뭐예요? 웅변하지 않았지요. 뭐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죠. 그냥 전도했습니다. 전도했다고, 가서 전했다고, 선교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가만 보면 다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만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기 바랍니다. 예배 우선, 기도 우선, 선교와 전도 우선.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이 뭐냐? 이런 것 같아요. 포지션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뭐 상황, 환경 이런 포지션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6절과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이게 좀 맥락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구문인데 이 구절을 통해 어쨌든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그 진의가 뭐냐, 그 의도가 뭐냐, 그 맥락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럽니까?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말씀이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멀리 있다는 거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만나기 위해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나를 막 그렇게 또 죽여가지고 무저갱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자리에 있어도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복음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야. 아이들에게 뭐 어렵게 말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너에게 찾아가신 거야. 그게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가난하면 예수 믿기 유리하다고. 가난한 자들 만나봤더니 그렇지도 않던데요. 얼마나 마음이 강박하고 닫혀있는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 잘 사니까 먹을 걱정 없으니까 더 예수 잘 믿고 잘 섬기는 거 아니냐고. 부자들 만나봤더니 그렇지도 않던데요. 그렇잖아요. 부자라고 잘 믿어요? 그렇지도 않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가난하다고 잘 믿고 부자라고 못 믿고 또 그 반대.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는 가난한 자도 있었고 부유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케바케예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세리마테 부자죠. 마가 요한 부자죠. 또 루디아 부자죠. 반면에 가난한 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중요한 건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가정환경이 이래서 잘 믿기 어려워. 그거 속는 겁니다. 나는 바빠서 힘들어. 속는 겁니다. 나는 성격이 이래서 안 돼. 그거 속는 겁니다. 그거 망할 생각입니다. 나는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서 직장이 이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아프다고 뭐 건강하다고 얼굴이 예쁘다고 못생겼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믿음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를 잘해야만 구원받는다. 그 포지션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돈 많으면 아무래도 구제하기 유리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뭘로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얼굴이 예뻐야만 구원받는다. 우리 다 성형해야지. 나 빼고. 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는 유리하고 누구는 유불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외모 아무 상관없습니다. 환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작으면 잘 못 믿어요? 그게 뭔 상관이야? 교회 큰 거나 작은 거나 뭔 상관이에요? 돈 많고 적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시대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 믿으면 믿는 거죠. 속지 말라고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잘 믿는 믿음이 중요한데 팁을 하나 제가 드린다면 약간 사이드 토픽이라 한다면 팁을 하나 더 이런 거예요.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잘 믿기 원하죠. 그러면 잘 믿는 것처럼 행동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행동을 따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과 행동에 관련에 대한 연구가 참 많이 있지요. 현대 의학자들이나 뭐 정신분석학자들이 뭐 뇌에 관련한 연구도 많이 하고 하는데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뭐냐 그런 겁니다. 마음을 행동이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행동이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행동을 먼저 해도 마음이 그 행동을 따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말도 마찬가지죠. 말을 뱉어 놓으면 그 뱉어 놓은 말을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꿈을 말하고 선포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꿈을 자꾸 이야기하면 마음이 그 꿈을 쫓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행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죠. 자신감이 없을 때에 자신감 있는 척 행동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자신감이 생기더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 믿는 것처럼 행동이라도 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헌신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도 믿음의 말을 막 하고 그러면 실제 우리의 마음이 그 말과 행동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말하는 게 뭐냐? 포지션과 환경과 상황과 조건,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잘 믿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시대 속에서도 잘 믿는 성도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으면 믿는 거지요. 그거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뭐냐? 오늘 제목과 같은 건데요. 그런 거예요. 찬송 하나 제대로 부를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13절과 14절인데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13절에 말하죠. 근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른대요? 14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주의 이름도 하나 못 부른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다면 기도 한마디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주여 이 한마디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찬송 한 절 못 부른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판단하면 안 되는데요. 앞에서 이렇게 보면 대충 찬송 부르는 것만 봐도 대충 이 사람의 믿음이 보여요. 찬송 부르는 것만 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이 엄청난 가사의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건조하게 그렇게 아무 느낌 없이 그렇게 부르기 싫어서 부른다면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아니 이 엄청난 은혜의 복음의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동 없이 부를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찬송 하나를 정말 제대로 부를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얼마나 거기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런 찬양 하나를 제대로 부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강력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찬송을 그렇게 부른다는 건, 그렇게 주를 부른다는 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거는 뭐 목회자 영역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 교회 전체 영역에서 살펴본다면 정말입니다. 찬송이 뜨겁고 찬송 시간이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 시간이 건조하다. 찬송에 감동이 없다. 찬송 시간에 막 그냥 여기저기서 커피 한 잔 먹고 있다. 찬송 시간에 간식 뜯어 먹고 막 돌아다니고 뭐 책 읽고 뭐 다른 거 준비하고 있고 그런다. 죄송합니다. 그거 진짜 믿음 없는 교회, 믿음 없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게 어떻게 찬송 시간에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찬송 제대로 부르는 성도, 그렇게 감격 가운데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여 한마디도 믿음을 담아서 주여 은혜 달라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그 믿음의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뭐냐? 첫 번째,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방법 붙들고 사는 거, 특별히 예배, 기도, 전도와 선교, 이거 붙들면 된다 그랬죠? 거기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지션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상황, 조건, 환경. 믿음은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건강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믿는 거지. 어느 자리에 있건 어느 환경에 있건 주님은 거기까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 주님 붙들고 잘 믿는 성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팁 하나 드렸죠? 잘 믿는 것처럼 행동이라도 해라. 그러면 마음의 믿음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찬송 하나 제대로 부를 줄 아는 성도 되자. 왜요? 이 믿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믿자는 얘기죠. 어떤 교회, 어떤 성도 돼야 됩니까? 찬양이 뜨거운 성도, 찬양이 뜨거운 교회 돼야 되겠죠. 믿음 없이는 절대로 주의 이름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 부르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사랑스러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